이 명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새로운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에는 생각에 혈육 권속들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출하여 주기를 바라다가 49일이 지나면 업을 따라 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가 죄인이라면 천년만년을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요, 만약 무간죄에 지어서 대지옥에 떨어졌다면 천겁만겁토록 길이 온갖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장자여, 또 이런 죄업 중생이 명을 마친 뒤에 혈육 권속들이 망자를 위해 죄를 베풀어 가는 길을 도와주되 아직 죄의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마련할 적에 쌀뜨물이나 채소 찌꺼기 등을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겨 먼저 먹거나 정근치 않으면 이 망자는 결국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능히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부처님과 스님께 받들어 올리면 이 망자가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장자여, 이러함으로 연부제 중생이 능히 그 부모나 권속을 위하여 목숨이 다하는 뒤에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면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다 함께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유타의 연부제 귀신들이 모두 다 한량없는 보리심을 바라였고 대변 장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면서 절을 하고 물러갔다. 제8품 염라왕들을 찬탄하시다. 그때 철이산 속에 있는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함께 도리천에 올라 부처님 처소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낙독기양, 다악기양, 대쟁기양, 백호기양, 혈호기양, 적호기양, 산왕기양, 비신기양, 정광기양, 랑아기양, 천안기양, 담수기양, 부석기양, 주모기양, 주화기양, 주복기양, 주식기양, 주제기양, 주축기양, 죽음기양, 주수기양, 주매기양, 주산기양, 주명기양, 주질기양, 아나타왕, 주역기양, 삼목기양, 사몽기양, 오목기양,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냐타왕, 대아나타왕 같은 이런 큰 기양들이 각기 백천의 작은 귀양들을 데리고 모두 연부제에 살면서 각각 맡은 소임이 있고 각기 머무는 곳에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거룩한 힘을 받들어 함께 도리천에 올라와 한쪽에 서 있었다. 이때 염라천자가 무릎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이제 모든 기왕들과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보살의 진력을 받들고 이 도리천궁의 큰 법회에 오게 된 것은 역시 저희들도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의심되는 일이 있어서 세존께 감히 여쭈오니 자비로 저희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으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해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세존으로 예배드리고 온 지장보살님을 돌아보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살펴보니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왕편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건지시며 피로도 괴로움도 싫어지 하지 않으십니다. 이 대보살에게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이 일이 있사오나 그래도 모든 중생들은 죄보에서 벗어났다가는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빠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에게는 이미 그런 불가사한 실력이 있는데도 어찌하여 중생들은 선도에 의지하여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옵니까?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난연부재 중생은 그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조복하기가 어렵고 어려워도 이 대보살이 백천겁으로 그런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해내어 일찍이 해탈토록 하고 있느니라. 그러한 죄인들은 모진 낙도에 떨어진 중생까지도 보살이 방편력으로 그들의 근본 어변에서 구출하여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해주건만 이 연부제 중생들은 스스로 악습이 목에 맺혀 있어서 금방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곤 하므로 이 보살이 수고롭게도 여러 법회로 오래 제도하여 되게 하느니라.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미혹하여 본집을 잃고 험한 길로 잘못 들어섰는데 그 길에는 숱한 야차와 호랑이, 사자, 독사, 따위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이 길을 들어서자마자 저 여러 악독한 짐승들과 곧 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한 선지식이 있어서 큰 술법을 가지고서 모든 악도한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미혹한 사람이 그 험한 길로 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 선지식이 말하였다.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섰는가? 무슨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서 저 모든 사나운 것들을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이 문득 이 말을 듣고서 비로소 험노임을 깨닫고 곧 물러서며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이때 그 선지식이 손을 잡고 이끌어 동물을 막으며 좋은 길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해주곤 또 말하였다. 딱한 사람아, 이 다음부터는 저 길을 다시는 밟지 말게. 저 길로 들어가면 좀채로 벗어날 수 없고 더구나 목숨을 잃게 된다네. 길 잃었던 사람은 깊이 감동하였다. 서로 작별할 때 선지식이 또 말하기를 만약 모든 길 가는 사람을 보고든 친지거나 아니거나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저 길에는 여러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취하지 않도록 하게 라고 하는 것이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지장보살이 대자비를 갖추어 죄고 중생을 구출하여 천상이나 인간에 태어나게 하고 묘락을 누리게 하여 주면 그들이 업도의 괴로움을 알고는 거기를 벗어나 다시 겪어가지 않는 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로로 잘못 들어갔다가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영원히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고 그와 같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 미혹한 것으로부터 해탈케 되고 다시는 낙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만약 거듭 그 길을 받는다면 아직도 미혹하여 옛적에 빠졌던 험노임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혹은 목숨을 잃기도 하나니 마치 악도에 떨어져 중생을 지장보살이 방편력으로 해탈케 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여도 얼른 또 다시 악도에 들어가는 것과 같나니라. 만약 업이 무겁게 맺혔다면 길이 지옥에 처하게 되어 벗어날 데가 없으리라. 이때 악독 귀양이 합정하고 공경스럽게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귀양은 그 수가 한량 없사옵니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혹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혹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데 각각 다른 것은 업보로 그러하옵니다. 제가 권석들을 시켜 세계에서 돌아다니게 하여 보면 악한 것이 많고 선한 것이 적사옵니다. 사람이 가정이나 혹은 성읍
마을 장원 주택을 지나다가 혹 어떤 남자나 여인이 토락만큼이라도 착한 마음을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이를테면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 달든지 약간의 향과 꽃을 불보살 앞에 올리든지 혹은 존중한 경전을 독송하면서 한개송의 향을 사루어 모시든지 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들 기왕은 이 사람에게 격리하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같이 하옵니다. 또한 큰 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로 하여금 이들을 보아여 몹쓸 행액과 모진 병과 뜻과 같지 않은 일들이 그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인데 하물며 그 집 안에 들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 귀향을 찬탄하셨다. 착가구나 그들이 염라 천자와 더불어 능히 그렇게 선남자 선여인을 옹호한다니 나도 역시 법왕제척에게 일러 그대들을 보호하도록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주명이라는 귀향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 어변으로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았나이다. 날 때나 죽을 때나 제가 모두 주관하옵니다. 제 본원으로 저들을 매우 이롭게 하려는 것이오나 중생들은 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고 죽으면서 모두가 편안하지를 못하옵니다. 이 연부제 사람들이 처음 나올 때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출산할 쯤에 착한 일만 하여 집안을 더 이롭게 하면 자연히 토지신이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와 어머니를 옹호하여 아주 편안하도록 하고 건서국도 이롭게 하나이다. 낳은 뒤에는 삼가 살생을 말아야 하는데도 여러가지 버린 것을 장만하여 산모에게 먹이며 또 건석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 부르고 풍악을 울며 즐긴다면 모자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하는 것이 되옵니다. 왜냐하면 해산을 할 때면 무수한 악귀와 도깨비들이 비린내난 피를 먹으려 하는 것을 제가 사택 토지의 신들로 하여금 모자를 돌보게 하여 편안케 해주나이다. 그 사람들이 안락한 것을 보고서는 마땅히 복을 베풀어 토지신들에게 보답해야 될 터인데 도리어 산 목숨을 죽여서 건석들이 잔치를 벌이오니 이로써 재앙을 스스로 범하고 받으며 모자에게도 함께 손해를 끼치게 되옵니다. 또 연부제에 임종하는 사람이면 선악을 묻지 않고 악도를 빠지지 않도록 제가 애를 쓰고 있사온데 하물며 스스로 착한 일을 하여서 저의 힘을 도와주는 사람이겠나이까. 이 연부제에서는 선행을 하였다는 사람이 임종을 할 때도 역시 100천이나 되는 악독한 귀신들이 혹은 부모나 권속으로 등갑하여 나타나 망인을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 악을 지은 자이겠습니까? 세존이시여, 이러한 연부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 정신이 흐리고 어두워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는 전혀 보고 듣지 못하나이다. 이러함으로 그 권석들은 꼭 큰 공양을 베푸고 존중한 경을 읽으며 불보살의 명호를 염하여야 되옵니다. 이러한 좋은 인연은 능히 망자로 하여금 모든 악들을 벗어나게 하고 모든 마귀신을 흩어지게 하여 물러가게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이 임종할 때 만약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님 명호만 들어도 혹은 대성경전에 한 구절 한 개송만 들어도 제가 보니 이런 사람들은 오무간지옥에 갈 살생제도 없어지고 조그마한 악업으로서도 악도에 떨어질 짠 바로 해탈케 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명귀양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크게 자비하여 능히 그러한 큰 서운을 세우고 나고 죽는 곳에서 모든 중생을 보호하는구나.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나고 죽고 할 때에 그때는
그대는 그 소원을 저버리지 말고 모두들 해탈시켜 영원히 안락하도록 하라. 귀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다로 생각에 연부제 중생을 옹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 모두 안락을 얻게 하오리다. 다만 그들이 제 말을 믿고 모두들 해탈하여서 큰 이익을 얻는 것만이 제 소원입니다. 소원이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수명을 맡은 이 대기왕은 이미 백천생을 지내면서 대기왕이 되어 나고 죽는 곳에서 중생을 옹호하고 있지만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기왕의 몸을 나타내는 것이요 실은 기왕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이 대기왕을 성불할 것이며 명호를 무상열애라 하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면 세계의 이름은 성주이고 그 부처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시장보살이여, 이 대기왕이 일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그가 제도한 천상사람과 세간사람도 또한 한량이 없느니라. 제국품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지금 미래 중생을 위해서 이익된 일을 연설하여 세상 생사고해 중에서 큰 이익을 얻도록 할까 하오니 세종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이제 자비심을 일으켜 육도의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건져내려고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로다 마땅히 와서 설할지니라. 나는 곧 열반하리니 그대의 근원을 빨리 마치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에게 근심이 없게 되리라. 지장보살이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무변신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낸다면 바로 40겁의 생사 중계를 벗어나게 되었거든. 하물며 그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어 공양하고 찬탐함이리까. 그 사람은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을 얻으리라. 또 과거 항아사 겁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보성열애라고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 번 튀기는 사이라도 귀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무상도에서 영원히 퇴전치 않으리다. 또 옛적에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파두마 승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어서 귀를 거치게 되면 이 사람은 마땅히 6,6천에 1,000번을 태어날 것인데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함이리까. 또 과거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아승직업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사자우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기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만나 뵙고 마정수기를 받으리라. 또 옛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구류선비리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고 더구나 또 찬탄한다면 이 사람은 현겁에 천불회상의 대범천의 하느님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를 받으리다. 또 옛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호를 비바시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으리다. 또 과거 무량무소한 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보승열애라고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끝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아주 묘한 낙을 받으리다. 또 옛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보상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낸다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아랑가를 얻으리다. 또 과거 무량무수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가사당열애라고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곧 100대급 동안 나고 죽고 한 죄를 벗어나게 되옵니다. 또 옛적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호를 대톤산왕열애라 하였사옵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 모래수와 같은 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널리 설법하심을 듣고 반드시 보리를 이루리다. 또 옛적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치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같은 말할 수 없는 여러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일체 중생이 만약 하늘이거나 인간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다만 한 부처님 명호만 생각하여도 그 공동이 한량없는데 하물며 많은 부처님 명호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중생들은 날 때나 죽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 끝내 악도에 빠지지 않으리다. 만약 임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 권석이 한 사람이라도 이 병자를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생각하여도 명을 마치는 이 사람은 오무간 대죄가 없어지고 나머지 업보 따위도 다 소멸되옵니다. 이 오무간 대죄가 너무나 무거워서 비록 억겁을 지내었어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임종할 때 딴 사람이 그를 위해 부처님 명호를 주어도 저런 중죄가 또한 점차로 소멸되거늘 하물며 그 중생 스스로가 염불하는 것이야 어떻겠습니까? 한량없는 복을 얻고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나이다. 제10품 보시한 공덕을 비교하다. 그때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령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업도 중생의 보시공덕을 비교하여 헤아려 보니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서 한 생만 복을 받는 이도 있고 10생을 받는 이도 있고 백생 천생토록 그 큰 복을 받는 이도 있사오니 이것은 어찌 된 일이옵니까?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일체 대중이 모인 도리천궁법회에서 연부제의 보시공덕의 경중을 비교하여 말하리니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내가 그대를 위해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것이 의심되오니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연부제에 있는 모든 구강이나 재상, 대신, 대장자, 대찰리, 대바라문들이 가장 빈궁한 자나 꼽추, 벙어리, 기머거리, 장님 같은 여러 불구자를 만나서 이 대구강 등이 보시하고자 할 때 만약 등이 큰 자비심으로 하심하여 웃음을 머금고 손수 두루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 베풀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한다면 이 구강 등이 얻게 되는 복리는 백항하사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느니라. 왜냐하면 저런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비천한 무리와 불구자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따라서 그만한 복이 생겨 백천생에 언제나 칠보가 가득할 것인데 하물며 의복과 음식 같은 일용품이겠는가. 시장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탑사나 혹은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의 형상을 만나 몸소 힘을 써서 마련하여 공양하고 보시한다면 이 국왕들은 마땅히 상급동안의 제석천의 하느님이 되어 아주 묘한 낙을 받으리라. 만약 능히 이 보시한 복리를 벗게 돌리면 이 대국왕 등은 식겁 동안에 항상 대번천 하느님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옛 부처님의 탐묘나 경전 불상이 허물어지고 파손된 것을 보았을 때 능히 마음을 내어 보수하되 이 국왕들이 스스로 힘써 마련거나 혹은 딴 사람에게 권하여서 보시 인연을 많이 맺어준다면 이 국왕 등은 백전생에 항상 전윤왕의 몸이 될 것이요, 함께 보시한 딴 사람들은 백천생에 항상 작은 국왕의 몸이 되리라. 더구나 탐묘 안에 회양할 마음을 낸다면 이 같은 국왕과 저 모든 사람들이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보는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시장보살이여, 또 미래 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늙고 병드는 자와 해산하는 부녀들을 보고서 만약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를 내어서 의약, 음식, 와구를 보시하여 편안케 하여 준다면 이러한 복리는 아주 부사히 하여서 100대급 동안 항상 정거천의 하느님이 될 것이요, 200대급 동안은 항상 66천의 하느님이 되리라. 그래서 영혼이 악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의 괴로운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필경엔 성불하리라. 시장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국왕이나 바라문들이 능히 이 같은 보시를 한다면 한량없는 복을 얻어 더구나 능히 법계 회양한다면 많고 적고를 물을 것이 없이 필경엔 부처를 이루거늘 하물며 재석 범천의 하느님이나 전윤왕의 과부이겠느냐.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중생들에게 널리 권하여 마땅히 이렇게 배우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 털끝만큼 티끌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어도 받게 되는 복리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도 없느니라. 시장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지불 전윤왕의 형상을 만나서 보시 공양한다면 항상 인간은이나 천상에서 아주 묘한 낙을 받을 것이며, 만약 능히 법계에 돌리면 이 사람의 복리는 비유도 할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만나 혹 한개송 한구절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탕 공양하고 보시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없고 끝없는 큰 과보를 얻고, 만약 능히 법계에 돌리면 그 복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없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탑사나 대승경전을 만나 새 것은 보시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 공양하며, 혹은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만나거든 보수하여 고치되, 혹은 혼자서 마음을 내어 하거나 혹은 남에게 권하여 함께 하거나 한다면 이런 무리들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국왕이 되고, 단월이 된 사람은 항상 전윤양이 되어 착한 법으로서 작은 국왕들을 교화하리라. 시장보살이여, 또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서 혹은 보시 공양하고 혹은 탁과 절을 보시하고 보수하고 혹은 경전을 잘 꾸며 성근을 심되 비록 한 터럭 한 티끌 한 모래 한 문방울 만한 착한 일이라도 다만 능히 법계에 돌리면 이 사람은 큰 공덕으로 백천생의 으뜸간한 묘한 낙을 받으리라.
다만 자기 집 건석이나 자신의 이익으로만 돌린다면 이런 가부는 삼생에 낙이 될 뿐이니라. 하나로서 만가지 복을 얻게 되나니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 이러하니라. 제11푼 지신이 법을 옹호하다. 그때 연례 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부터 오면서 한량없는 보살 마하사를 우러러 정례하였사온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큰 신동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이 지장보살은 저 모든 보살들보다도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나이다. 저 문수보현 관음 미륵보살도 역시 백천가지 몸으로서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그 원은 오히려 끝이 있사오나 이 지장보살은 육도의 중생을 교화하시며 선을 바란 겁수가 천만억 항아사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나 현재의 중생들이 사는 곳에서 남쪽 정결한 땅에 흙, 돌, 대, 나무 등으로서 집을 지어 그 속에 지장보살이 형상을 탱화나 금은, 동, 철로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루어 공양하면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10가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10가지라 함은 첫째는 토지에 풍년이 들고 둘째는 언제나 평안하며 셋째는 먼저 죽은 권속들이 천상에 태어나고 넷째는 살아있는 가족들은 수명이 더하며 다섯째는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고 여섯째는 화재나 수재가 없으며 일곱째는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고 여덟째는 사나운 꿈이 끊어지며 아홉째는 출입할 때 신장이 보호하고 열째로는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만약 머물러 사는 곳에서 능히 이러한 공양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사나 현세의 중생이 마냥 머물러 사는 곳에서 능히 저러한 공양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결례제신이 부처님께 또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이 사람이 능히 경전을 읽으며 보살에게 공양하면 제가 언제나 밤낮으로 저의 본신욕으로서 이 사람을 호위하여 물, 불, 도적과 크고 작은 행액이나 온갖 나쁜 일을 다 얻게 하오리다. 부처님께서 견내 진신에게 이르셨다. 겐내여 그대의 큰 실력에는 모든 신들이 따르기 어렵도다.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대의 보호를 받으며 물, 불, 나무, 모래, 돌, 곡식, 보배 등 땅으로 해서 있는 것은 모조리 그대의 힘을 입기 때문이고 또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찬탄하고 있으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보통 지신들보다도 백천배가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께 공양하며 이 경전을 독성하되 이 본원경에 의지하여 다만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대가 본신욕으로서 그를 옹호하여 온갖 재해와 여의 차는 일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받게 하겠느냐. 단지 그대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석 범천의 하느님 권석이며 온갖 하늘의 권석들도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러한 성현들의 옹호를 받겠는고? 이는 다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며 필경에는 자연히 고해를 벗어나 열반낙을 얻게 되므로 큰 옹호를 얻는 것이니라. 제12품 보고 들어 얻는 이. 그때 세존께서 정수리로부터 백천만하게 큰 호상광을 쏟아 놓으셨다.
이른바 백호상광, 대백호상광, 서호상광, 대서호상광, 옥호상광, 대옥호상광, 좌호상광, 대좌호상광, 대청호상광, 벽호상광, 대벽호상광, 홍호상광, 대홍호상광, 녹호상광, 대녹호상광, 금호상광, 대금호상광, 경운호상광, 대경운호상광, 천윤호광, 대천윤호광, 보륜호광, 대보륜호광, 일륜호광, 대일륜호광, 월륜호광, 대월륜호광, 궁전호광, 대궁전호광, 해운호광, 대해운호광이었다. 정수리 위에서 이런 호상광을 놓으시고 미묘한 음성으로 천룡팔부 사람 아닌 모든 대중에게 이르셨다. 듣거라. 내가 오늘 이 도리춘공에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의 이익을 주는 부사인한 일과 성현의 지위에 뛰어오르게 하는 일과 십지를 증득하는 일과 필경엔 안욕따라 삼맥삼불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는 일들을 드높이 찬탄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회중에 있던 관세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큰 자비를 갖추시고 재고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천만억 세계에서 천만억 몸으로 하연하시며 신이신 공덕과 무사히한 위신력을 저는 이미 들었나이다. 세존께서는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이구동성으로 지장보살을 천탄하시옵는데 어찌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그 공덕을 말씀하셔도 오히려 못다하옵니까? 또 앞서 세존께서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며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한 일을 찬양하고자 하심을 배웠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일체 중생을 위하사 지장보살의 부사이한 일을 말씀하셔서 천령팔부들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고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노니 만약에 하늘이나 용이나 남자나 여자이거나 신이거나 귀거나 육도의 어떤 재고중생이라도 그대의 명호를 듣거나 그대의 형상을 보거나 그대를 흠모하거나 그대를 찬탄하면 이 중생들은 모두가 위 없는 도에서 물러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묘한 낙은 다 받을 것이며 장차 인가가 이거지면 부처님의 수기를 받으리라. 그대가 이제 큰 자비로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내가 지장보살의 부사이한 이익에 대하여 밝혀 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구나. 그대는 잘 들으라. 내가 이제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말씀드렸다.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고자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미래나 현재의 모든 세계 중에 어떤 하늘 사람이 누리던 천복이 다하여 오세상이 나타나고 혹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하늘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런 모양이 나타날 때 혹은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혹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서 한 번 우러러 한 번만 절을 하더라도 이들은 다시 천복이 더하여져서 쾌락을 크게 받고 사막도의 보를 겪지 않으리라. 더구나 이 보살을 보고 듣고는 향, 꽃, 의복, 음식, 보배, 영락 등을 무시하고 공양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떠하겠는가? 얻게 되는 공덕과 복리는 한량없이 끝이 없으리라. 한량없고 끝이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나 현재의 모든 세계에서 육도 중생이 명을 마치려 할 때 지장보살의 명호를 들려주어 그 한 소리만 귀에 들어가게 하여도 이 중생들은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으리라. 하물며 임종할 때 부모나 권석이 그 죽는 사람의 사택, 재물, 보배, 의복 등을 바쳐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며 혹은 앓는 사람이 죽기 전에 길을 아는 권석이 그를 위해 그의 재산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는 것을 알려서 병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한다면 어떠하겠는가?
이 사람은 지은 업으로 중병을 앓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을 입어서 곧 낫게 되고 수명도 더하리다. 이 사람이 만약 업보로 명이 다하여 지어놓은 모든 죄장과 업장으로 악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 공덕을 입어서 죽은 뒤에 바로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고 모든 죄장도 다 소멸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에 어떤 남자나 여인이 혹은 젖먹이나 혹은 3살, 5살, 6살 아래의 부모나 형제 자매를 잃고서 그 사람이 장성한 뒤에 부모나 권속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어느 곳에 떨어졌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천상에 났는지 모르거든 이 사람이 만약 능히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 모시고 그 명호를 부르며 한 번 우르러 한 번 절하면 7일이 되도록 천마음이 물러가지 않고 예배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이 권속이 설사 업 때문에 악도에 떨어져 여러 겁을 지나게 될지라도 남녀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 모시고 우러러 예배한 공덕을 입어 곧 해탈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아주 묘한 낙을 받게 되리라. 죽은 사람이 복력이 있어서 이미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 낙을 받고 있다면 그 공덕으로 성수연 인연이 닿아져 무량한 낙을 누리게 되리라. 이 사람이 또 능히 37일 동안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며 그 명호를 영하여 10,000번 채우면 보살이 끝없는 몸을 나타내어 그 권석이 태어나 세계를 다 알려주며 혹은 꿈속에서 보살이 큰 실력을 나투어 친히 그 이 사람을 거느리고 여러 세계에 나아가서 권석들을 보여주느니라. 또 능히 날마다 보살의 명호를 1000번씩 영하여 1000일에 이르면 보살이 그가 사는 곳에 토지신을 시켜 종신토록 돌보게 하여 현세의식이 철철 넘치고 괴로운 질병들을 얻게 하며 어떤 행액도 그 집안 집 문 앞에 들지 못하게 하거늘 하물며 그 사람의 몸에 미치게 하겠는가. 이 사람은 필경에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광대한 자비심을 내어 일체정생을 제도하고자 하거나 위없는 보리를 닦고자 하거나 상계에 뛰어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며 혹은 양, 향, 꽃, 의복, 보물, 음식으로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면 이 선남녀들은 소원이 속히 이루어지고 영원히 장애가 없게 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현재와 미래에 100,000,000억의 여러 소원과 100,000,000억의 여러 일들을 이루고자 하거든 다만 지장보살에게 귀하여 그 형상에 우러러 공양하고 천탄하면 그 모든 소원과 구하는 바가 다 성취되리라. 또 지장보살이 큰 자비로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기 원한다면 이 사람은 잠자는 꿈속에서 보살의 마정수기를 받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의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깊이 존중하여 부사이한 마음을 내어서 독성하고자 하는데 비록 밝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익혀도 외웠다가는 금방 잊어서 긴 세월이 흘러도 능히 독송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선남자가 묵은 업장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까닭에 대승경전을 독송하는 성품이 없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형상을 보고서 본심을 다하여 공경스럽게 그 사실을 아뢰고 또 향, 꽃, 의복, 음식, 온갖 장엄구로서 보살을 공양하고 깨끗한 물 한 잔을 하룻낮 하룻밤 동안 보살 앞에 올렸다가 합장하고 마시되 머리를 돌려 남쪽으로 향하고 입을 댈 적에는 지극히 정중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니라.
물을 마시고는 오신 채 술, 고기, 사음, 망어, 살생을 7일 혹은 37일 동안 삼가면 이 선남자 선여인은 꿈에 지장보살이 끝없는 몸을 나타내어 이 사람 처소에서 관정수 주는 것을 다 보게 되리라. 그 사람이 꿈을 깨면 바로 청명을 얻어서 경전을 한번 들으면 길이 기억하여 다시는 한글기 한 개 정도 잊지 않으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에 어떤 사람들이 의식이 부족하여서 구하여도 원대로 안되며 혹은 질병이 많고 혹은 흉하고 쇠퇴한 것이 많아서 집안이 불안하고 건석이 흩어지며 혹은 모든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닥쳐서 몸은 괴롭히고 꿈에도 놀래는 일들이 많거든. 이러한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그 형상을 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만번을 염하게 되면 이 모든 여의찮은 일이 점점 없어지고 안락하게 되며 의식도 풍족하여지고 꿈에도 모두가 편안하리라. 관세음보살이여, 또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생활에 필요해서나 혹은 공적사적 일 때문에 혹은 나고 죽는 일 때문에 혹은 급한 일로 깊은 산림에 들어가거나 강이나 바다 같은 큰 물을 건너거나 혹은 험한 길을 지나게 될 적에 이 사람이 먼저 지장보살의 명호를 만번 염한다면 그가 지나는 곳에 토지신이 호의하여서 행주자와에 언제나 편안할 것이며 호랑이, 사자 같은 온갖 악독한 짐승들을 만나도 능히 해치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또 이르셨다.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노니 만약 모든 중생들이 보고 들어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말하자면 백천겁에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이러함으로 관세음보살이여, 그대는 실력으로서 이경을 널리펴서 사배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백천만겁토록 길이 안락을 누리게 하라.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지장위신력을 보아하니 항아사겁을 설하여도 못다하리. 한 생각만 보고 듣고 예배하여도 인간천사 이익됨이 한량없네. 만약에 남자와 여자 용신이 보가 다해 응당악도에 떨어져도 지심으로 지장조상 존상 기하며 하면 수명은 점점 늘고 죄장멸하리. 어렸을 때 부모 형제에 여의고서 큰 혼신 태어난 곳 알지 못하고 형과 누이 동생 모든 친척 태어난 후 모두 다 알지 못할 때 지장 형상 만들거나 그림 그려 슬피 그리워해 절하기를 끊지 않고 37일간 그 명호를 염한다면 지장보살 끝없는 몸 나타내어 권석들을 태어난 곳을 보여주고 비록 악도에 떨어져도 곧 건져주리. 만약 능히 천마음 태전 않으면 거룩한 마정숙이 꼭 받게 되리. 위없는 보리들을 닦고자 하고 상계의 괴로움 벗고자 하면 이 사람은 이미 대비심을 내었노니 먼저 마땅히 지장존상에 절한 다음 일체 소원 하루빨리 성취되고 가로막는 업장은 아주 없으리. 발심한 어떤 사람 경전 염하며 미혹한 물이 저 언덕에 건네려고 부유사이한 그 원력 비록 세워도 읽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은 이 사람은 업장과 미혹 때문에 대승경전은 능하게 기억 못하니 향과 꽃, 의복과 음식 등 여러 왕구로서 지장 존상에 공양하고 깨끗한 물 존상 앞에 올려놓고 하루가 지난 뒤에 마시려 할 때 은중한 마음으로 신제 끊고 술과 고기, 사음, 망어, 상가며 살생하지 않고 37일 지나고 시심으로 대사명호 생각하면 꿈속에서 보살의 무변심 보고 깨고 먼 눈과 귀가 문득 깨고 나면 무변심 보고 깨고 나면 눈과 귀가 문득 밝아 이 경전 가르친 기전에 지내도 천생을 다시는 잊지 않으리.
부사이한 지장대사 위신력이 그 사람 능히 이 지혜에 없게 하네. 어떤 중생 빈궁하며 병이 많고 집안 기울어져 권서 흩어지며 잠잔 꿈속에도 편치 못하고 구하는 것 어그러져 못 이룰 때 지심으로 지장존상에 절한다면 일체 악사 모두 소멸되고 꿈속에 이르러도 모두가 편안하며 의식 넉넉하고 귀신 보호하리. 산림에 들어가고 바다 건너려야 할 때 악독한 짐승들과 악한 사람, 악한 신과 악한 귀신, 사나운 바람들 여러가지 재난이 걱정되거든 안운하신 지장보살 존상 앞에 지심으로 공양하고 우러러 절하면 이와 같은 사람 산림이나 바닷속의 모든 악한 것이 다 없어지리. 관음아 지심으로 내 말 들으라. 지장보살 무량한 불가사의는 백천만건 말하여도 못다하니 대사의 이 같은 실력 널리 알리라. 지장보살 명호 사람들이 듣는다거나 존상을 보고 우러러 절하거나 향꽃 의법 음식으로 공양한다면 백천생의 묘한 낙을 받으리라. 만약 능히 이것을 벗게 돌리며 끝내 부처되어 생사벗으리. 이 까닭에 관음아 꼭 잘하라. 항상 여러 국토에 널리 알리소. 제13품 사랑과 하늘을 부축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들으시어 지장보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장이여 그대는 실력에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자비도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지혜도 불가사의하도다. 그대의 변제도 불가사의하도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그대의 불가사의함을 천탄하시게 하여도 천만한 법 동안에 묻다하리라. 지장이여 내가 오늘 이 도리천궁에서 백천만억의 말로 할래야 할 수 없는 모든 불바살과 천룡팔부의 크나큰 법회 가운데서 다시 부촉하노니 그대는 삼계의 불집 속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모든 중생들이 하루라도 악도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온데 어찌 하물며 다시 오무간지옥과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건 억겁을 지내어도 나을 기한이 없게 할까 보냐. 지장보살이여 이 남년부재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한 바가 없어서 악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선심을 내도 잠깐 사이에 곧 물러서며 만약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에 악이 더 늘게 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이 몸을 백천억으로 분신을 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되 이 근성을 따라서 해탈시키는 것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은근히 하늘과 인간과 무리들을 그대에게 붙여가노니 미래세에 만약 하늘과 인간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불법 중에 한터럭 한턱 틀끌 한 모래 알 한 방울만한 작은 성근을 심더라도 그대는 도력으로서 이 사람을 옹호하여 점점 위 없이 닦아 헛되이 물러나지 말도록 하라. 지장보살이여 또 미래세 한량 만약 하늘사람이나 세간사람이 업보를 따라 악도에 빠지게 된다면 악도에 떨어질 적에나 혹은 지옥문 머리에 이르러서도 이 중생들이 만약 능히 한 부처님 명호나 한 보살 명호나 대승경련의 한 구절 한 개송만 염하더라도 그대에는 실력과 방편으로서 이들을 구제하되 이 사람 처소에 끝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천상에 나게 하여 묘한 낙을 누리게 하라. 이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와 천인무리를 은근히 그대에게 부착하노니 그 신통력과 방편력으로 악도에 빠지지 말게 할지니.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물을 끌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오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 한 생각만 공경하여도 제가 백천방편으로 그를 제도하여 낙어 주궁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오리다. 하물며 착한 일들을 듣고 생각으로 닦아가는 자이겠나이까.
이 사람은 자연이 위 없는 데에서 길이 물러서지 않으리다. 이 말을 할 때 회중에 있던 호공장이라는 한 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도리천에 이르러서 부처님께 지장보살의 위신력이 불가사의하다고 찬탄하심을 들었나이다.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과 모든 천령들이 이 경전과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고 혹 그 형상에 우러러 절을 한다면 몇 가지 복리를 얻게 되옵니까? 세존이시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그대를 위해 분별하여 말하리라. 만약 미래세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고 또 이경을 듣고 독송도 하며 향꽃, 음식, 의복, 보물로서 옷이 공양하여 찬탄하고 우러러 절한다면 28가지 이익을 얻게 되나니, 첫째는 하늘과 용이 지켜주며, 둘째는 좋은 과보가 날로 더하며, 셋째는 성현의 높은 인을 모으며, 넷째는 보리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째는 의식이 풍족하며, 여섯째는 질병이 오지 못하며, 일곱째는 수제 화제를 여의며, 여덟째는 도적의 액이 없으며, 아홉째는 사람을 보아서 흠모하고 공경하며, 열째로는 귀신이 도와주며, 11째로는 남자의 몸을 바꿀 수 있으며, 12째는 여자라면 임금이나 대신의 딸이 되며, 13째는 모양이 단정하며, 14째는 천상에 많이 태어나며, 15째는 혹은 재앙이 되며, 16째는 숙명기를 통달하며, 17째는 구하는 것은 다 뜻대로 되며, 18째는 권석들이 화목하며, 19째는 모든 행액이 소멸되며, 20째는 업도가 영원히 없어지며, 21째는 가는 곳마다 통달하며, 22째는 밤의 꿈이 편안하며, 23째는 선망 권속이 괴로움을 벗어나며, 24째 지어놓은 복을 타고나며, 25째는 모든 성현이 찬탄하며, 26째는 증명하고 근기가 날카로우며, 27째는 사랑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넉넉하며, 28째는 필경에 성불하는 것이니라. 호응장보살이여, 또 만약 현재의 미래의 천년귀신이 지장보살의 명언을 듣거나 그 형상을 예배하거나 혹은 지장보살의 본원 등의 일을 듣고 수행하며 찬탄하고 우러러 절한다면 7가지 이익을 얻게 되나니, 첫째는 속히 성현의 지혜에 오르며, 둘째는 악업이 소멸되며, 셋째는 모든 부처님이 곁에서 보호해주며, 넷째는 불의에서 물러서지 않으며, 다섯째는 본원력이 더 커지며, 여섯째는 숙명이 다 통하며, 일곱째는 필경에 성불하는 것이니라. 이때 서왕에서 오신 말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 모든 부처님과 금보살과 천량팔부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을 드높여 찬탄하시는 것을 듣고서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하여 감탄하였다. 이때 도리천에 한량없는 향, 꽃, 하늘, 옷, 구슬, 영락을 비오듯 내리어 서가모니 부처님과 지장보살께 공양하고 법회에 모였던 모든 대중들은 다시금 우러러 절하고 합장하고 물러갔다. 대다대비한 지장보살님이시여, 지금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든 추생들 이 경전을 수지독송 염송한 공덕으로 모두 해탈케 하옵시고, 3억도 고통받는 중생들 다 해탈케 하옵소서.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엄본존 지장보살 마하살.